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전재호 목사님이 예배를 담당하시면서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임시당회 장으로 다음 주에 와서 이 사실을 발표해야 되겠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못 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대표는 임시당회장인 저가 노회가 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허락하기 전까지는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관계 맺은 지가 4개월 돼서 정들자 이별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정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억수로 오는데도 무릅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혹시 길에서 저를 만나시면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러지 마시고 인사를 주시되, 그냥 하시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 김포 성문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이지만은 미안한데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분이 인사하면 인사는 받긴 받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보다 그러고 인사를 받습니다. 조금 소리를 주시죠. 여러분도 아는 것 같아서 인사하시려면 저 김포 성문교회 교인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또 길에서 만나시면 제가 언제 곧 은퇴할 텐데, 은퇴하면은 제가 모자를 썼거든요. 모자 벗으면 노장울면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 4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킨 거 참 대단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목회자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하는 특정한 장소인데, 그 앞에 금촛대들이 놓여 있었고, 그 금촛대는 언제나 24시간 불을 꺼트려서는 촛불입니다마는 촛불보다도 그 등잔불이죠. 등잔불인데 그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그 등에 기름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항상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 그 등불이 꺼지면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어둡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범할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움직이는 성전, 이 성문교회당은 움직여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성전 안에도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이 언제나 켜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셨던 바가 있는데 그 성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장사하고 재물을 매매하느라 난리였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온통 인간의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 꺼진 성전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갖가지 인간의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욕망, 더러운 생각들,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고 소란하게 되고 아우성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움직이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모임이 교회인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서 어둠이 찾아오면 인간들끼리 싸우는 무서운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은 저만큼 밀어붙여 놓고 그저 각자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서로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아주 무서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곳에는 항상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룩히 역사하셔서 아무리 상처받은 심령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나음을 입고 어두워졌던 심령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미련한 마음들이 다 지혜로워지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공식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도와 믿음이 하나로 묶여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60년이 넘도록 고아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오직 기도로 그들을 입히고 기도로 먹이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냈던 사람인데, 그는 고아원을 세워 운영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고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고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인 목적이 뭐냐? 앞으로 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대답 잘못했다가는 창피당할 거니까. 아마 대다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맞는, 1차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엔진이 배터리가 있으니까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은 배터리가 있어서 엔진이 걸렸지만 엔진이 한참 돌다 보면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이 되면서 건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엔진이 안 돌아가면,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켜 주지 아니하면 배터리는 재구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엔진이 먼저냐 배터리가 먼저냐 이게 따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 없는 기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경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있느냐? 역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필요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건 다 믿어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다음에 삶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당 지옥도 믿고 예수의 부활 승천한 것도 다 믿지만은 왜 내 믿음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은 영적으로 공백 상태가 유지되면서 채워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냉랭한 신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은근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이 바로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믿는 것은 별 하자가 없지만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믿는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믿죠. 그러면 기도는 내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되고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빈 바가지 들고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을 활기차게 만들고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기도가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이 한번 시동 걸리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이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확인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아멘. 그러니 내 믿음이 좀 더 강건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활짝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금방 따라해놓고도 몰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만약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에 여의치 못해서 주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요?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일까요? 그것도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물으나 마나 하나님 뜻이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건강 달라고 하는데 그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 물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 되다 보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늘 그 가슴에 있게 마련인 것인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주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뜻을 따라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질문해서 얘기했으면 눈치껏 대답을 하셔야지. 그건 물으나 마나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품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탄케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안 맞는 기도입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시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영광에 주신 것이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서 주님, 이제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사업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주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안 맞는 기도일까요? 맞는 기도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은혜의 수준을 따라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해서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포장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접실에다가 가득히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얻지 못하고 지나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얻지 못하고 넘어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하니까 못 받은 게 많아요.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얻을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도로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지 뮬러는 남이 모르는 어떤 재고 창고를 하나 큼직한 재고 창고를 갖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뮬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단지 내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꺼내왔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때문이요,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면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조지 뮬러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안 까먹으시라고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달라는 것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부르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내용보다도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수준보다도 더 훨씬 많이 주시고 더 훨씬 넘치게 주시고 더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죠. 탕자 비유. 자기 아버지 산 다 탕진해버려요.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됐는데 거지 노릇을 하면서 배 채울 길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고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해야 될 말을 생각하고 갔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옷자락 붙들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는 너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버지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 취급하듯이 저를 그렇게 다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달려나가서 불사에 여기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온통 잔치를 벌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들이 생각한 것 이상입니까? 아들이 생각한 것만큼입니까?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덜 했습니까? 생각한 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강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집 나가서 거지꼴 곁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 심정과 같이 우리 다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우린 거지꼴이에요. 사는 꼴도 거지꼴로 살다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수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잘 알고 계시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무슨 문제고 가지고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한 바를 얻는 데 대해서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마는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은 진지한 기도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진지한 기도.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격 전부를 쏟아 붓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기도를 마음을 토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 눈물, 뜨거움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것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달변의 기도를 듣기를 원찮아요. 물론 대표 기도는 준비하고 기록해서 나와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사여구를 아주 그럴듯하게 썼다 해서 하나님 그 기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입의 말보다는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중심에 있는 말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지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치르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무릎으로 카펫을 비벼댔던지
카펫이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지한 기도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이는 기도하는데 전혀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달변으로 기도해도 주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진지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주의하실 것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뭘 주의하라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주기적으로 무슨 특별한 기도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연초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특별 집회에도 별로 그 기도 집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아니하고 호감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예 참석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데 무슨 머리를 굴리는가 하면,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기도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생각해요. 내가 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내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여지껏 아무 반응도 기미도 안 보였는데 금년에 또 그런 기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이런 생각이 시큰둥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비담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내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혹시 내 눈으로 못 보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금방 기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참 많이 제가 얘기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성직자인데, 어느 정도로 인내하면서 기도했느냐, 1844년에 예수 안 믿는 5사람을 놓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요 끝까지 잘 들었어야 제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을 답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아프건 건강하건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였어도 나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였다. 1년 반이 지나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최초로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다. 5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두 번째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3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드렸다. 5년 반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렸다. 이들 2사람은 거의 36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다. 내가 36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직도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 시작했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36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근데 나머지 2사람 중에 하나는 조지 뮬러가 임종할 당시에 예수 믿고 돌아왔고, 나머지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람도 이만큼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서 그대로 응답을 안 주실 값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해보는 거 없어요.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일기불순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